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2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전에 코로나처럼 심하게 오신 분은 없으셔서 전화해보면 모두 잘 회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이 교회를 섬기셨던 고 빈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농소리 대실기구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산길이었습니다. 그 산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던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 친분이 있는 권사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분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3주가 지나서 아이 2명이 전도되어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 2 아이가 바로 고 빈정순 권사님의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떠오르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믿지 않으셔서 부모님들이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루는 3층 방송실에 제가 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한 분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최웅수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기억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엄사에서 교회까지 걸어오셔서 교회 주변 청소도 하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신 지 이제 오래되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떠오르게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설이나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지만 유독 제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최홍수 집사님의 뻥튀기입니다. 예전 교육전도사 시절에 엄사 성원 아파트에 가보면 금요일마다 작은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저도 이 엄사 쪽에 살아서 우연히 그것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십니다. 사실 말씀이 어눌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그분이 최홍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뻥튀기 가게 주인에게 2,000원을 건네주면서 그 뻥튀기를 사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사양을 드렸는데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뻥튀기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물론 저는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최홍수 집사님이 사주신 그 마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서 하나님이 그 최홍수 집사님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과부의 2렙돈이었기에 비로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3층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쯤은 설교를 다 들어봤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은 옳고 일부만 드린 부자들의 헌금은 그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렙돈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50원 정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또 아니면 군인의 1일 급여를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서울 인력사무소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5만 원에서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을 16만 원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16분의 1을 1아사리온이라고 하고 1아사리온의 8분의 1을 오늘 이 한 렙돈이라고 합니다. 한 렙돈이 그러니까 1250원이 되는 거고 2렙돈은 2500원이 되는 겁니다. 과부의 모든 소유 2렙돈이 즉 2500원밖에 없던 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소유가 2,500원만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 저희가 어려워도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과부보다 다 부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부자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들처럼 풍족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부자들처럼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 의미만 같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는 옳고 일부를 드린 부자는
그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너희도 이 과부처럼 집 팔고 땅 팔아서 나에게 전부를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숫자나 물질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이 아마 이 두 렙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전도자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연말에 상을 수여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명 하면 한 칸이 올라가고, 헌금을 한 액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올라가게끔 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다 보이는 곳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은 내가 1등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에게는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전도와 헌금의 그래프에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이 전도사님이 전도상도 타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도 상을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여전히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엉망이 되고 남편과는 점점 싸우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니까 가정과 자녀들은 돌볼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 남편과 계속해서 다툼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과는 주일 아침에도 싸우다가,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그 순간까지도 싸우다가, 교회에서 내리는 순간 얼굴을 싹 바꿔서 성도님을 향해서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교회 잘 오셨어요 하면서 미소로, 마치 이 전도사의 직업병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가식이 싫다. 너의 자기 과시가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분에게 이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가정을 보는 눈과 남편을 보는 눈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제서야 남편의 흘리는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집안일을 하던 중고등학생 되는 이 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전도사님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가정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과시 없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있는 이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마주 앉아서 이들이 얼마나 되는 돈을 내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의 전부냐 일부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전부인가 아니면 일부인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주보에 거의 10년 동안 수록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가부의 두 랩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암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